지난 성회 수요일로 시작된 이 사순절이 계속되어지는 기간 중에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 왕 때에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위협은 항상 큰 숙제였습니다. 그런 전쟁은 다윗이 왕이 된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되찾아올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의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또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그런 전쟁의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의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22,000명을 섬멸했습니다. 다윗은 시리아의 다메섹에 주둔군을 배치하고 해마다 적지 않은 조공을 일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소바왕 하닷 에세들의 신하들로부터 저들이 취하고 있던 금으로 만든 방패를 모조리 빼앗아 왔습니다. 엄청난 양의 청동도 다 예루살렘으로 전리품으로 빼앗아 드렸습니다. 다윗의 때는 주변 나라와의 전쟁에 강성했고 나라가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 장면들을 읽어가다 보면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다윗 왕의 전략이 뛰어나서 다윗이 용감해서 다윗의 군대가 강해서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전쟁에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로 하여금 주변 나라들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의 배후의 섭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항상 떠나지 않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25편 말씀의 앞부분을 읽으셨는데 16절 이하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다윗의 마음에는 외로움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또 그 마음에 근심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속은 곤고했고 다윗의 주변은 환난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이기며 살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성경을 잠깐 보십시다. 16절에 보시면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17절에 보니까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18절에도 보니까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20절에서는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절인 22절에서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편 25편은 비탄시라고 이름 붙입니다. 다 같이 비탄시. 비탄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그런 환경, 그런 마음이 주어질 때가 있지요. 피할 수 없는 거지요. 지금 다윗이 전쟁에 늘 이기지만 그 마음에 헤어나올 수 없는 비탄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25편은 다윗이 왕일 때에 쓴 것이 분명하나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이런 기록을,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시대 배경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에 끊임이 없던 전쟁의 역사와 대적과 원수들로 인한 불안이 적지 않았던 것을 보면 다윗이 이런 시를 고백함직합니다. 1절에 돌아가 보십시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여기 나의 영혼이라는 네페쉬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영원을 믿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육신에 갇혀 사는 동안에는 오늘 지금 내게 생명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저가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하는 말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사순절 시작된 새벽 기도회에 모입니다. 어제 새벽에는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지난 2020년 2월 하순부터 예배의 큰 집회가 금지되어지기 시작한 이후에 우리 교회 여건으로서는 주일 예배보다 더 많은 수가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새벽전에 나오면 깜깜한 새벽전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을 뜨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우러러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캄캄한 어슴푸레한 예배당 안에서 눈을 떠 십자가를 쳐다보고 바라보다 보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지시고 무덤에 누이셨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저 십자가의 주님은 지금 달려 계시지 않지만 우러러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눈을 꼭 감고 기도하는 것과 또 다른 기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고난당하신 예수님, 비어있는 십자가를 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지 않지만 614장 찬송을 찾아보시면 이런 가사의 은혜로운 찬송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도 끝없다. 오 주님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하는 가사의 찬양입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이렇게 시작되는 찬송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쓴잔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구하는 그런 위기의 과정이 피할 수 없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외롭고 괴로웠습니다. 다윗은 전쟁마다 싸워 이기는 강성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왕이었지만 그 마음에 여전히 쌓이는 곤고와 주변에 쉽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심령의 고통, 쉽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환경적인 안팎으로 끊임이 없는 환난, 이런 원인들을 바라보며 내면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로 나서 자라면서 그는 어머니의 품에서 아버지의 무릎에서 여호와 신앙을 배웠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배웠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도 기도했고 소년의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전쟁에 나아간 세 형들을 면회 갔던 다윗이 돌멩이 5을 들고 사울 임금을 면회하고 나온 후에 돌멩이 5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손에 들고 블레셋 골리앗 장수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의 고백에 보면 다윗은 소년 때에도 기도하는 아이였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는 그 말이 기도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신앙은 결코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2절을 보십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다윗은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을 바랍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바랍니다 희망한단 말입니다. 5절 끝에도 보니까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15절에도 보십시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하나님을 주목하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그 많은 시편의 구석구석을 보면 다윗은 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담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째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2절과 3절과 20절에 보니까 같은 내용의 기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이란 것이 이겼을 때 전쟁이지 지고 나면 전쟁은 패전하고 나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이기고 또 이겼지만 마음의 불안이 떠나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해도 블레셋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기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돌아보니 다윗이 이긴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70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 40년 나라를 평안하게 통치했습니다. 빼앗겼던 사울 왕 때의 법궤를 블레셋에서 빼앗아
되돌이켜 온 것은 은혜였습니다. 왕이 하체가 드러나도록 동실동실 춤을 췄다 그랬습니다. 왜?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춤이 절로 추어진 겁니다.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왕궁의 왕으로 지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모세 때에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에 메고 들어갔던 사사시대의 그 성막이 사울 왕의 때를 거쳐서 다윗 왕의 때에도 광야 모세 시대의 성막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라의 왕을 대하는 선지자 나단과 만나서 낮에 대화하며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선지자요, 나는 이렇게 왕이지만 시골 목동이 왕이 되어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집에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 봉헌하고 싶습니다. 왕이신데 뭘 못할 게 있습니까?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헤어졌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던 나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다윗 왕과 나눈 대화를 나도 들었다. 내 마음이 심히 기쁘다. 그리고 다윗에게 대하여 축복하는 말씀을 선지자 나단에게 해주셨습니다. 다음 날 깨어 일어난 나단이 다시 임금을 뵈러 갑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다윗 임금에 대하여 하신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전해 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복되게 하시겠다, 그 집을 견고하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서 앉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사무엘서에 보면 자세하게 사무엘하 7장의 긴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감사해하고 감격해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종의 집에 복을 주셔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세요. 저는 이 예배당을 몇몇 되지 않는 성도들과 함께 지으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성전의 건축에 참여하는 가정들이 다윗의 때에 다윗의 그런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세요 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고 해결해야 할 바가 많고 갈 길이 멀지만 하나님이 주의 전을 다윗처럼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증거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원수들 앞에서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2절과 3절에 보면 같은 내용을 기도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왜일까요? 20절에도 보니까 내가 주께 피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떤 경우에 부끄러운 일을 겪게 되고 어떤 경우에 수치를 당하게 되나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누구라도 부끄러워지고 누구라도 수치를 당하고 마는 거지요. 이건 왕이나 평민이나 상관이 없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살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 살면, 마음이 보여지는 대로 끌려 살고 욕심대로 끌려 살고 하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고 인생들 앞에 수치를 당하고 말지요. 다윗이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왕입니다. 나라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온 나라의 장수들과 군대가 전선에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 전쟁 중에 왕이 낮잠을 잡니다. 낮잠 자도 말고 일어나서 왕궁의 난간을 거닐다가 몸을 드러내고 목욕하는 부하 장수의 여인의 집을 넘봅니다. 그 여인을 불러들여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 남편을 전쟁 중에 불러들여 아내 곁에 가게 하지만 부하들이 전쟁 중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데 내가 아내 곁에 갈 수 없다고 돌아섭니다. 다윗은 이 우리아 장수를 전쟁의 최일선에 보내서 죽임당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간교한 날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이후의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런 이후에도 전쟁에 이기게 되었던 어떤 날 그 마음에 자신의 죄와 악이 드러나서 생각나서 이런 기도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매 순간 우리가 드리고 드려야 하는, 왕이라도 기도해야 하고 왕비라도 기도해야 하고 어떤 신하라도 어떤 평민이라도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이 언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까? 진실해야 하는데 거짓되면 부끄러워집니다. 의로워야 하고 떳떳해야 하는데 불의의 편에 서면 그 나중은 초라하게 부끄러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통치자라도 마찬가지고 법조계의 수장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하면 점점 부끄러움의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오늘 하나님 앞과 이웃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의 문빗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세요.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주의 진리를 내게 지도해 주세요. 주의 진리로 나를 교훈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시면 여기서 도, 길, 진리 이렇게 말하는 이 표현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달리 표현한 것뿐입니다. 어떤 때에는 도라고 길이라고 진리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고 도이고 진리입니다. 땅에도 길이 있습니다. 현대 문명은 자동차가 다니는 길, 사람이 다니는 길을 분명히 구별합니다. 바다에도 배가 다니는 먼 바다에 길이 있습니다. 항로가 있습니다. 하늘로도 비행기가 날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항공을 지나갈 때에 국제협약을 거치지 않으면 하늘이라고 아무데로나 날아가면 큰일 납니다. 격추당합니다. 기차는 철로 위로, 차는 차도로, 사람은 사람의 다니는 길로 가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세요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해커들이 지금 어느 미국의 유명한 회사가 개발한 연구 인력들을 집합해서 개발한 이 바이러스 코로나 해결하는 이 백신의 문제를, 연구 과정을 해킹했다, 이런 뉴스가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또 해야 합니다.
다 같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교훈하소서. 여러분이 짧은 기도를 우리가 외워서라도 100번 1000번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눈 감으면 뭐 이것 해결해 주세요, 저것 해결해 주세요, 그런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이 나의 그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이 자리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죄와 악을 잊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도 그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6절과 7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의 기도는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세요. 여호와여 영원하신 주의 긍휼과 인자로 이것들을 기억해 주세요. 다윗은 지금 무엇은 잊어달라고 기도하고 무엇은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하나님 기억에서 지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잊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제발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의 젊은 날의 죄와 과오를 잊어주시고 하나님 지금 주의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성실로 나의 삶을 기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솔직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과거에 지었던 어제 지었던 죄와 허물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신앙의 씨름이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윗이 하나님 내가 젊은 날 지었던 죄와 악을 잊어주시고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의지하며 비는 기도를 기억해 주세요 하는 기도는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러해야 합니다. 여전한 죄와 악의 반복 속에 살고 그 죄를 잊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죄로부터 손을 씻고 죄로부터 먼지를 떨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51편이 다윗의 시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와 은혜와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나의 죄악을 말같이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시편 51편 7절에 보니까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9절에 보니까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안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고 상수도가 해결되고 하수도가 집안에서 그대로 해결되고 또 지금처럼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의복이나 우리의 생활 여건을 이렇게 좋은 세제로 씻고 닦을 수 있는 환경에 사는 인류가 이 21세기에 화성의 탐사선을 보내는 시대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날마다 쾌적한 환경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는 환경에서 몸을 씻고 따뜻한 잠자리에 들고 하는 그런 인구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환경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기도, 하나님 내 과거의 죄를 씻어주시고 맑게 씻어주시고
지금 나의 하나님의 궁일과 인자를 구하는 기도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에 보시면 10절까지 읽으셨는데 11절에 보시면 다 같이 11절을 같이 여러분 성경을 펼쳐가지고 계시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소서.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주님의 권세로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기억해 주시고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마음에 끊임이 없는 곤고와 죄의 문제를 가지고 환난이 끊임이 없는, 이겼지만 승리했지만 나라가 강성하지만 이 임금이 오늘 마지막 절 22절에 보니까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속량해 주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가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시대 역사를 위하여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순절은 그런 기도의 묵상과 말씀에 붙잡힌 기도의 생활을 계속해가는 때입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고단합니다. 그러나 깨어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라 상대방을 보면 보이는 곳이 눈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대방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왜? 눈, 코, 입을 다 볼 수 없으니까, 표정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눈의 표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알아보려고 상대방의 눈을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일을 준비하는 어젯밤에 우리 친구 목사 몇몇이 같이 카톡방을 쓰는데 한 친구가 주보에 올리는 그런 사순절 기도문을 올렸어요. 거기 보니까 재치 있는, 제가 담아오진 않았지만 재치 있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코로나 핑계대고 하나님도 코로나 감염되실까봐 가까이 하지 않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코로나 걸리실까봐 제가 예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고 지난 1년 세월 다 보낸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코로나 상관없으세요. 코로나 핑계대지 마시고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은혜가 쌓여져 가는 그런 사순절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맞이한 사순절 기간에 이 첫 주일 하나님의 집에 이른 아침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열고 진솔하게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기도의 영에 붙잡힐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하는 찬양같이